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요, 이 청년부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제 저를 알아서 지금 이제 20살이 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운동선수인데요. 하키로 유소년 국가대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소년이 아니라 실제 국가대표 팀에서 잠시 훈련을 받기도 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산에는 자주 내려오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0살 중에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왜 계속해서 저를 찾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청년에게는요,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일 몸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그때 마침 걸려가지고 몸도 좋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도저히 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청년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키에 대한 것에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평소에 개인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다른 상대편 선수들 영상을 다 보고 또 자기가 경기 뛴 영상을 다 분석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아이인데, 근데 문제는 몸이 좋지 않자 더 이상 그것들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때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모습이, 아마 그 청년도 깨달았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 저에게 전화했는데 서울에서도 훈련을 받고 있다고, 거기 제일 가까운 교회 이제 오륜교회가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예배 드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유는요,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이자 수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죽을 것 같은 사건들과 어려움들도요, 결국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혁진이가요, 성가대에서 이제 클라리넷을 하잖아요. 저보고 막 악보를 빨리 보내달라고 얼마나 전화로 재촉 전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성가대에서 좀 제대로, 저 옛날에 같았으면 참 귀하다 싶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혁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바르지 않고
그냥 아직은 좀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에 저한테 못 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차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빠가 잠깐 차를 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 백성호 청년하고 우리 김지현 청년이 데이트 후에 너를 데리러 가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몰래 백성호 청년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혁진이가 전화를 받는데 어디냐고 이제 백성호 청년이 묻자 PC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데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혁진이가 시험 기간이라서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이제 PC방에 있는 그런 혁진이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요, 혁진이가 우리 교도소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혁진이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사랑할 것 같으나 실상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스가랴 1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구역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이제 하는데 양꼬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양꼬치집 아산에서 이렇게 맛있는 집을 알고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이요, 맛있는 양꼬치집이 어느 집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 양꼬치가요 1년이 안 된 양을 잡아 먹어야 그 양꼬치가 냄새가 안 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버리면요, 맛이 없고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이 우리들로 보면요, 정말 볼품이 없고 그 1년 지난 양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가치가 없고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잡혀 죽을 양떼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결같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넬료 집에 갈 때였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요,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무냐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두장이는요,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베드로가 달라지고 있어요. 또 죽은 자를 베드로가 가가지고 안수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그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방인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둘러보십시오. 잡혀 죽을 양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혼 구원에 목마르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말로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구원은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제가 청년들과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담은 김양재 목사님의 프로포즈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 교회 임집사님은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자기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남편과 결혼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여러 차례 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요, 임집사님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마음속에요, 어떻게 남편을 괴롭힐까 고민하고 딸 아이를 방치하며 지옥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괴롭힘의 한계를 느낀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은요, 가정을 배신한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나오니까 더더욱 용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 임 집사님은 내 인생에 이 5점을 남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잃게 해주리라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요, 남편이 교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 찾아가서요,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돌렸어요. 성매매 교수라고. 임 집사님의 바람대로 남편은요, 결국 교수직을 해임 당했습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후련해질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오히려 임 집사님은 이제는 정말 남편과 끝이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 딸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수치심이 들며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었고, 그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이혼한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말씀이 가뭄의 단비처럼 들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 자신의 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얼마나 남편을 외롭게 한 아내였는지, 남편의 음란한 죄가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입술과 개사한 혀가 남편을 죽이는 더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 집사님은요, 아이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기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욕심과 교만과 자만을 행했던 죄인이라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공동체에서 양육받은 대로 남편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니 임 집사님을 무서워하던 남편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며 예배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교회에 온 지 1년 만에 세례도 받고 부부 목장에도 참석하고 양육훈련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 집사님은 공동체와 함께 회파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실직했던 남편이 교수직으로 복직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 부부의 고백은요,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지옥 같고 수치스러운 사연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감격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두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요, 이 잡혀 죽을 양떼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정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애통함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또한 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는 것은요,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5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는 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삶 가운데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요, 두려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얼마나 두려울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일 못하는 게 있다면 첫째로는 사람들 앞에 저는 서는 것을 되게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제일 후회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부만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점수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인들이 발표를 되게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종교 과목 시간에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천국을 하늘로 잘못 알아듣고요, 영어로요.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로 알아들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완전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5분 동안 아무 주제로나 발표할 수 있는데 혹시 발표할 사람 있냐라고 묻자,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서는 5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 가서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거, 이거는 저를 더더욱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려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의 두려움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인데, 지금 어느 저희 교회 집사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 양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커가지고요, 원래 4월 초에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전화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전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화요일마다 점심때 그분을 만나서 말씀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강성광이 강성광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집트로 팔려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어로, 우리로 말하자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요셉에게는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기 노예로 팔리기 전에요, 형들이 어디에다 집어 던집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요즘 아이들이었다면 아마 100%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초라함 가운데도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호와란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쌍방향일 때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안 믿는 사람도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은요,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뿐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노예로 살고 있던 요셉이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더 낮아져서요, 감옥에 가가지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더 비참한 자리에 요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스가랴 12장 10절에서요, 첫 번째는 은총의 영, 은혜의 영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영을 구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10절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요 바로 용서의 영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요, 감옥 가서 버틴 거, 노예 생활 버틴 거, 이거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요셉이요,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용서를 비는 영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게 된다, 이것은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며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보디발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돼 가지고요, 복수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는 용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나 또한 가해자임이 깨달아져.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에 나온 묵상 간증의 내용도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젊은 시절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혼의 자식을 낳은 남편과 갈등도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의지하던 사업장이 다 망해버리고 사방이 막히고 나서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불신결혼, 이혼의 죄, 물질과 자녀 우상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요, 큰아들이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았다가 3시간 만에 돌연사하는 청천벽력의 사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 같은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의 집안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간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고 갈등이 심했던 큰 며느리와 화해하고 친자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은요, 이렇습니다. 아들이 제게 남기고 간 사명을 이어받아 남은 인생 며느리와 손주, 전 남편의 가정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용서를 비는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참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스가랴 13장 8,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요, 여러분 3분의 2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3분의 1이 구원받는 자들이 남게 되어지는데 9절에요, 그 3분의 1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 같은 연단, 금 같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단과 시험, 즉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어느 청년이 학교를 안 가요. 일주일 가고 나서 안 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수님이 화요일 날 1시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저랑 소리사모랑 그 청년이랑 함께 가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고 해주시면서 이 아이가 지금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도 역량평가가 이 대학을 졸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은 그것으로 채우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요, 저랑 소리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학교를 4번 안 가면 학사 경고를 받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대학교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 청년 보고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청년을 막 학교 가게 하려고 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가기 전에 월요일에 이 청년이 또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해서 야, 너 매일 학교 가는데 친구 안 생기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보고 갑자기 내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매일 학교를 가는데 친구가 안 생기면 자기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목적은 얘가 매일 학교 가는데 있었거든요. 매일 학교 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내기 하자. 너 대신에 매일 학교 가라. 그랬더니 어제 그 상담을 받으니까 매일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가면 되는데
소리사모랑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 친구 아무도 안 사귈 거예요. 그래서 강성광 목사님한테 100만 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소리사모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저 돈 없는 강성광. 네, 제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 이제 집에 가면 뭐 할 거니? 이제 소리사모가 묻자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기가 오늘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또 소리사모가 못마땅한 한 거예요. 야, 너는 네가 뭘 수고했냐? 목사님에게 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그 아이가 저보고 감사하다고 이제 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리사모가 나에게는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리사모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마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를 위해 수고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 줬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라면 트레이드 마크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나처럼 기도 안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니까, 여러분 은혜 안 구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교의식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 교회가 아산에 이제 한 교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분도 그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은혜를 안 구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제가 했는 줄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어떻게 설교하나 듣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 같은 연단, 금 같은 시험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요, 정말 감사를 상실해 버렸고 마치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구절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만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죽을 것 같은 일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그들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고백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